요즘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유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크리스찬들은 물론 일반 지도자들에게도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무엘과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화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회개 운동을 벌였고 이방신과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도 사무엘의 지도하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막아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사사로 다스렸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순회를 마치면 라마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경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신앙으로 다스렸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무엘도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 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탈무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의 사무엘의 나이를 52세가량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조시대 이후 아담, 셋, 에노스 어느 정도 살았습니까? 900살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50대인데 벌써 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1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는 120살이었지만은 아직도 정정했습니다. 모세는 120살에 이렇게 정정했는데 사무엘은 50대에 벌써 늙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서 늙어간다는 것이 개인과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 들어 늙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단지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 그 의미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아름답게 늙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나이가 많이 오래 산다는 것 그렇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게 되자 자신을 보조하도록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웠습니다. 장자인 요엘,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차자, 둘째 아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무엘은 아들들을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키우려고 했는지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사사로 일했던 도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를 말하는 표현이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역을 가리킵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들들을 자기가 가기 힘든 가장 남쪽 지역 브엘세바로 보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어떻습니까?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비 사무엘의 기대를 저버리고 백성들을 공정하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은 이 아비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속이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런 아비 사무엘과 달리 두 아들은 뇌물을 받고 왜곡된 판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죠. 그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 이런 사람을 세우라.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 사사, 지도자가 됐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한 이익을 가까이 하며 판결을 왜곡하는 타락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 말씀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한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익을 탐하게 되면 나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에게서는 공의를 뺏어 버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사야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3절.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 같은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 이런 훌륭한 지도자에게서 어쩌면 이렇게 나쁜 아들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다. 이렇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본받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 파멸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무엘은 왜 그렇게 아들들 교육을 잘못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엘은 평생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쓰고 애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온 이스라엘을 순위하며 백성들을 다스리느라 자식들 교육에 소홀히 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실로의 성소에서 저지른 악행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두 아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비의 가르침에 따라 무엇이 의로운 판결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따르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평범한 보통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도덕성과 정직성이 요구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과 다비드는 타락한 두 아들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까 함께 읽은 본문 사무엘상 8장 3절과 4절 사이에 그래서를 삽입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8장 4절이 그래서로 시작됩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본 중에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서도 그래서 so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핑계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을 추가하여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보세요. 얼핏 보면은 매우 그럴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가 불안정하니까 왕을 세워서 든든하게 해주시오. 아주 정당한 요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는 모압, 암몬, 에돔 등의 주변 국가들을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떠난 민족들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대리자로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처럼 왕정 체제로 전환하자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타락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핑계거리로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대리자로 세워 다스리는 신정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늙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매우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장로들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단체 행동에 나서서 집단으로 반항하는 장로들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쓰이는 다수결의 원칙. 이 다수결의 원칙이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집단으로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사무엘은 한 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의 행위가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사무엘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제멋대로 길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제멋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름대로 폼나게 살고 싶은 야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존귀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을 세워달라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본문 8장 11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 왕이 세워지면 젊은 사람들을 강제로 소집할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 왕은 곡식과 가축의 세금을 걷고 징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왕의 폭정으로 온갖 고초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내용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해져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강력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거기 본문의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렇게 거절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라고 허용을 해 주십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왕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암몬, 에돔 등 불신앙의 나라들을 보며 자신들의 때에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며 왕을 세워줄 것을 고집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생떼를 쓰며 부모에게 무리한 요청을 할 때, 부모들이 어떤 때는 경험을 해보고 깨달아라 라는 식으로 무리한 요청을 허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욕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할 때 그 응답이 하나님께서 심판적으로 허용한 것인지 깊이 묵상을 해야 하겠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왕정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왕정 요구에 심판적인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13장 9절로 11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느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는데 분노함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등 하나님을 잘 믿고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한 훌륭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 왕국도 나중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이 역시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심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따라오라고 억압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기회를 주셨고 범죄할 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심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주신 새 생명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은 훌륭한 아비를 따르는 대신 자신들의 의지로 물질을 탐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못된 핑곗거리를 제공하고 일파만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변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고 손해보더라도 그런 분들의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